갈렙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해요.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60만이 모세를 따라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 중에 대표적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꼽아요. 근데 그 갈렙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가 살던 지역으로는 가나안 땅이었고요, 혈통적으로는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이방인인데 그가 이렇게 귀화를 해가지고 유대 지파 안에서 그 사람들과 섞여 살다가 나중에는 유대 지파의 지도자가 돼요. 야, 별로 여러분 놀랍질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땅에 이민 와가지고 귀화해서 한국 사람이 된 방글라데시 사람이 어느 날 그의 손자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됐다. 여러분, 그럼 놀랄 일일까요? 놀랄 일이 아닐까요? 놀랄 일이죠.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 여분네 때에 이스라엘로 이민 온 사람이거든요. 귀화된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유다 지파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존중을 받았으면 민수기서 13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서 13장 2절이에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뭐하게 한다고요?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간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그래서 12지파에서 사람들을 다 모아요. 그럼 6절에 한번 유다 지파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나 보십시다. 6절, 유다 지파에서는 누구라고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 사람이 유다 지파를 대표하여 그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 지파에서 나중에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의 왕권이 거기 세워지는 그런 왕이 나오는 그런 지파인데 그 지파의 지도자가 이방 사람 갈렙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돼서 그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됐을까요? 남달라서 그리 된 거예요. 어떻게 돼서 그랬다고요? 남다르다. 그러니까 생각이 남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민수기서 14장 1절을 보세요. 민수기서 14장 1절. 온 회중이 어떻게 됐다고요?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땅을 주신다고 해서 애들하고 그냥 살던데 다 놓고 애들하고 그냥 손 붙잡고 막 급하게 뛰어나와가지고 역까지 왔는데 가면 죽는다는데 통곡이 나오죠. 바로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그 민수기서 1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어떤 땅이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 다른 말로만 우리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10명의 정탐꾼과 이 두 사람은 똑같은 걸 보고 와서도 완전히 달라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이 다르다 할 때 사람들은 자기의 배운 지식으로 세상을 보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살아온 환경으로 보고 혹은 자기의
기분과 감정으로 보고 여러 가지 다르게 본단 말이에요. 다 사람들마다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한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걸 보면 똑같은 걸 봐도 다른 사람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어떤 주관, 자기가 살아온 여러 가지 배운 지식, 또 옆에서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걸 보게 되면 그런 반응과 그런 말과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게 되면 남들이 안 된다, 힘들다, 없다 그래도 무슨 소리야, 이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야. 400년 뒤에 우리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이런 일이 없었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셨잖아. 그래서 저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살이에 있는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서 홍해를 가르셨잖아. 그리고 지금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목말라 죽을까 봐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모세가 지금 우리를 이끌고 가는데 저 땅은 우리 거야. 아무리 겉으로 보기엔 대단해 보여도 저거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어. 저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성이 높아 힘들어. 거기는 거인족이 있어서 못 싸워. 거기 있는 사람들과 싸우면 우리는 져, 이렇게 보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건 우리 먹이야, 우리 밥이야, 이렇게 본다고요. 왜 그렇게 보게 되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믿는다고 하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래요. 그런데 뭘 믿는가 보면 자기를 믿어요. 자기를 믿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이거는 혹시나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니까 하나님이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응답 주실 거야. 그거 다 가짜 믿음이에요. 그게 다 가짜 믿음이에요. 그게 뭘 믿는 거야?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열심, 자기의 일, 자기의 업적, 그걸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슷하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그러니까 표시가 잘 안 나요. 그런데 누구는 아시냐면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께서 그걸 딱 우리를 휘어잡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못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걸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걸 믿어요. 그 아들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쏟아서 내 죄가 다 사함받은 걸 믿어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저주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인 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아멘, 나에게 주셨구나, 아멘,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믿는 사람은 기복이 심해요. 내가 그때 말이야 조금 약간 헷갈려 가지고 딴짓했거든. 그러니 나는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 아이고, 내가 요즘 힘들다고 조금 나태했거든. 그럼 나 같은 건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실지도 몰라.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열심으로 역사 나타나는 얘기는 한 구절도 없어요. 전부 다 어떻게 돼 있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그리고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구해라, 문을 두드려라. 성경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 진짜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이 오늘 갈렙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그 마음속에 아주 그 열정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세상을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 얘기 저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막 그에게 막 도전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민수기서 14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서 14장 10절.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런 얘기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 그러니까 세상이 막 그를 삼키려고 막 확 그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믿어야 그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진짜 믿음,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그걸 가지고 있으면요, 이 믿음으로 성경을 보면 이 성경에 있는 것이 내게 이루어져요. 이게 있죠, 카피의 능력이 있어요. 카피가 뭔지 아십니까? 복사잖아요. 카피 머신으로 복사를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 믿음이 있으니까 아주 굳건하게, 저 장대한 사람, 저 자이언트들, 저 거인들도 별것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싸우면 이길 수 있어. 그래가지고 성경 여러분 한번 여호수아서를 다시 한번 볼 텐데 14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4절로 15절 한번 거기에 보실까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히 쫓았음이라.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그 아낙 사람, 자이언트, 그 거인족 중에 가장 큰 사람이 있는데도 갈렙은 나이 85세인데 들어가서 그를 쳐서 없앴어요. 그랬더니 그 소문이 계속 들려서 어디까지 들렸냐? 다윗에게 들린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그 다윗이 딱 나갔는데 골리앗이 나왔잖아요. 거인이에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는 순간 오매주고 하고 전부 다 바위 뒤에 숨었는데 다윗은 뭐야, 85세 노인도 저런 인간은 이겼는데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어. 그래서 나갈 때 뭐라 그래? 너는 창과 검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간다. 누구처럼? 갈렙처럼. 그래서 돌멩이 빙빙 돌리면서 물맷돌로 팍 던져서 이마에 박아서 쓰러뜨려 버리잖아요. 그걸 다윗의 조카도 보는 거예요. 와, 우리 삼촌 대단하네. 다윗의 부하들도 보는 거예요. 야, 내가 존경하는 우리 다윗이 저 정도 싸우면 나도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전염. 그 믿음이 이렇게 전염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20장 4절부터 한번 보세요. 역대상 20장 4절.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10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엘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러면 다윗의 형의 아들이면 다윗하고 어떤 관계예요? 그 조카가 그냥 그 믿음이 자기에게 전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거기 계속 보세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자, 다 같이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믿음은요, 이렇게 전염이 돼요. 카피가 돼요. 그러니까 혈루증 걸린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남을 잊겠구나, 그래갖고 사람들 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대잖아요. 그랬더니 즉시 자기 몸에서 혈루증 근원이 싹 사라지는 걸 깨달았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요, 이렇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이런 기적들이 카피로 착착착 일어나요. 이게 믿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죄도 그래요. 아담이 범죄했더니 그 아들 가인은요, 그보다 더 큰 죄를 져서 자기 동생 쳐서 죽여버려. 그리고 그 다음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래도 가인은 동생 죽이고 양심이라도 가책받고 하나님께 내 죄가 중하나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라멕은요, 자기가 사람 젊은 애 죽여놓고 뭐라 그러면 그저 가인에게 벌이 들어갈 그 벌에 7배를 더 줄 것이다 이러면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사람 죽인 거를 아주 자랑을 해요. 저 옛날에 독재 국가에 있는 독재자,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앞에가 스자로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뒷자는 른인가 린인가 그래요. 중간자도 알려드릴까요? 탈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 두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지만 수만 명을 죽이면 영웅이 된다 그래요. 와,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들의 그게요, 얼마나 악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유전처럼 흘러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죄를 그게 받아들이는 자들은 죄가 그렇게 전염이 돼요. 그것처럼 믿음도 아무리 그 아들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하고 무슨 가까이서 같이 사는 친구라도 소용없어. 그러나 그 믿음이 있어서 그걸 받아들이면 이 사람이 하는 게 착착 이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이 믿어집니다. 아멘. 카피, 아멘. 그러면 이게 나에게 착착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역사가 나타나는데, 가짜 믿음으로는요, 아무리 모방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소용없어.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근데 가짜 믿음 뭐라고요? 자기를 믿는 거거든. 이런 믿음은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겠어요? 사도행전 같이 한번 보겠어요. 19장이에요.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더라도 가짜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계속 봅니다. 그 다음 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또 누구도 알아요? 바울도 알거냐? 너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집 안에 있다가 옷이 홀랑 벗겨져 갖고 밖으로 뛰쳐나가면 밖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돼서 나갔을까요? 그 옛날에는 속옷도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냥 벗고 뛰는 거지 뭐. 그러니까 벗고 뛰던 게 그때부터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망신.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능력을 받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도 속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믿고 자기 열심히 믿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카피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하니까 결국은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 진짜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역사는요, 아이고 목사님 어디서 그런 걸 찾아? 아니에요. 예수님도 카피하셨다고요. 어떻게 카피하는가? 요한복음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보겠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누가 보셔요? 예수님은 보신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걸 예수님이 보시고 그걸 그대로 카피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진짜 믿음은요 카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딱 읽을 때 아멘 믿습니다. 아멘. 내게 이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에이 될라고. 그 사람은 그게 믿음이라서 될라고 해요. 그냥 되긴 뭐가 되겠어.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 안 돼요. 근데 이걸 딱 듣는 순간 오늘 저 말씀은 내 말씀이야.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저거를 받아야 되겠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확 먹어버리는 거죠. 꽉 씹어서.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그 카피의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믿음 있는 자에게는 열정이 있게 만들어요. 열정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열심히 하나도 없어서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냥 맹탕같이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딱 생기잖아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 속에서요 불 붙는 것 같아. 불 붙는 것 같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면 불 붙는 것 같아. 예배 드려야지. 누구보다 먼저 막 가서 은혜 받는 자리 막 앞자리 딱 앉아서 막 아멘 아멘 하고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느긋하게 뭐 날마다 그날이 그날이니까 벌써 달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거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제가 엘리야가 그 살았다고 하는 그 동네에 가봤는데 너무 좁아서 길이 좁아서 지금도 이렇게 발전된 땅인데도 거기가 버스가 못 들어가요. 근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그 사람이 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는 유별난 마음을 가지고 있대. 유별난 마음.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볼까요? 한번 엘리야에 대하여 열왕기상 19장 9절이에요. 열왕기상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어떻다고요? 유별하오니. 그래요. 유별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달라요. 눈빛과 말과 행동이 달라요. 은혜 받는 사람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안수 기도해 주세요. 그러죠. 그 안수 기도 해주면 뭐가 되냐면 갑자기 안수 기도 딱 하면 우리 속에 뭐가 쉑 해갖고서 막 그 사람이 달라요. 그게 아니고요 안수 기도를 하면 그 속에 열심히 부릴 듯하게 되기 때문에 안수 기도를 해요. 한번 성경 보고 오늘 우리가 맞춰 나가려고 하는데 디모데후서 1장 6절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릴 듯할 때 안수 기도 받았으니까 내가 예배 더 드려야지, 내가 기도 더 많이 해야지, 내가 더 열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이런 마음이 내 속에서 막 부릴 듯 일어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안 믿지만 다 주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 꿈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같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명을 이렇게 바꿔놓겠구나 하는 게 환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이런 살아있는 믿음, 충성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